저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알려진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 세상의 온갖 값진 보석들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커다란 배가 되어 온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하늘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 말들이 먹는 짚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가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무척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루 숙박할 곳을 찾는 젊은 목소와 임신한 여인이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돌아와 여물통을 닫고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메시아를 담은 여물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고기잡이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작은 고기잡이 배는 고기를 잡는 도구이기보다는 그와 함께 사람을 낚는 이들을 태우는 배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형틀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꿈, 내 계획을 이루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든 분의 의도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이나 마이크는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누가 넣는지 그 사람은 알 수 없으나 강대상과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설교단과 목소리를 증폭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실패는 죄가 아니라 목적이 빗나간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삶에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요, 세 번째는요 바로
사명적인 출생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출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육적으로 출생을 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적으로 새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틀은 자기의 생일과 태어난 이유를 알아낸 날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비록 암소 2마리가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그 후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더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이 법궤 때문에 봉변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섬기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지고 이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임을 당하기 시작된 겁니다. 또다시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우리에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곤경에 빠진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블레셋 방백들 수유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싣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궤를 빼앗은 죄로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가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내려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이 우연이라고 그들은 믿고 싶었어요. 우연히 발생한 일처럼 하려고 오늘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하는 수레를, 젖을 아직 떼지 아니한 송아지를 둔 두 암소에게 실어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짐승까지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을 펼쳐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이 수레를 이끌고 질서정연하게 곧장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밖에서 혹시 끌고 나와서 여러분 풀을 뜯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저와 형에게 큼지막한 소를 한 마리씩 주면서 아빠는 차 타고 갈 테니 너희가 이것을 끌고 와라 하는 바람에 그 소를 붙잡고 형하고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놓치면 수백만 원을 놓치는 거지요. 그것을 붙들고 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길거리에서 울고 통곡하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는지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이 수레를 끌고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젖을 먹는 새끼 송아지를 집에 둔 상태에서 울면서 자아나 울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택함의 은혜와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는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에 쓰지 않은 수레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는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은 소를 말합니다. 수많은 소들 중에 이 2마리 암소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2마리 암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사명을 받은 선택받은 암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구촌에 약 78억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에 불타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명을 위한 육정의 초월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젖나는 어미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는데 어떤 사정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젖은 불어나는데 먹이지 못하니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지요. 어미소는 아기소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22km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두 암소는 사명 때문에 송아지를 뒤로 하고 본능과 육정을 초월하여 베세메스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사명에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육정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부인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을 등한히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육정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가정의 일보다, 때때로 자녀들의 일보다, 내 즐거움보다 우선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정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커다란 항아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에 하나씩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차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입니까? 라고 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 들고는 항아리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갈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놀란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더니 모래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주전자에 물을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자네들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먼저 우선 가장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채우면 다른 것까지도 채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내 삶에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무겁고 큰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물었던 인생 질문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며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제 뜻, 제 생각, 제 계획에서 멀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있습니까? 그것에 멀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태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정을 포기하고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두 마리의 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있어요. 표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마리 암소가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동물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미소는요, 새끼 송아지를 돌아보지 않고,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젖을 떼지 아니한 그 송아지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끼를 떼어놓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어미소는 울면서 앞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 가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미소를 벳세메스 가도록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암소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협력하여 정해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고 온 새끼 송아지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더 많은 편안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도 자기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돌아가면,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미소는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먼 길을 순종하며 사명을 마친 것입니다. 짐승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묵묵히 순종한 어린 소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버랩 하게 하는,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생각나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월 창립 기념 주일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임직식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중에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컷 세상이라고 하는 서울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 목양의 길, 목회자의 길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핸드폰 메인 화면에 올려놓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그런 글이 있어요.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활활 불타올라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던 연탄이 차디찬 경운기 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 그래, 이 정도면 아름다운 퇴장이지. 그래요, 활활 타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장하고 있는 경운기 위에 연탄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 정말 아름다운 퇴장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지만 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먹이를 많이 주고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마친 암소는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온 암소를 어떻게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마리 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까?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두
두 마리 암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입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미소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바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택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정의 초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